금강경 제48강입니다. 전 시간에는 제17분 구경무화분을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구경무화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왜냐하면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한결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열애라 함은 여기서 다시 부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열애. 부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라고도 부르고 세존이라고도 부르고 은공이라도 부르고 정변지,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이런 식으로 부르고, 또 이제 대승에 넘어오면 더욱 부처님을 위대하게 그리죠. 깨달음의 최고라고 해서 각광, 또 보배 가운데 최고라고 해서 보왕, 또 천중천, 하늘이 높지만 하늘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 천중천, 뭐 이런 호칭을 부처님께 붙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그러면 누굴 생각하죠? 훌륭한 인격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인물을, 훌륭한 인물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 내리잖아요, 대개.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죠. 우리 같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아니고 아무튼 진리를 깨달아서 중생을 제도하신 위대하신 분, 이렇게 이제 기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금강경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열애는 그게 아닙니다. 자, 열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결같다는 뜻입니다. 레라는 것은 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결같은 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가리키죠. 변함이 없는 진리. 그 변함없는 진리를 열하고 그래요. 열하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변의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신 분 아니에요. 올레자. 그래서 열애. 누가 그랬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가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아미테 열애, 뭐 이렇게 약사 열애 이렇게 붙입니다. 진리로부터 오신 분, 오셔서 이제 중생들을 다 제도하시고 할 일을 다 마치시고 나면은 어떻게 되죠? 다시 이제 몸을 거두시잖아요. 흔히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죠. 부처님을 죽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 여거라는 말을 쓰죠. 이제 열애라는 말은 여러분들 귀에 능숙하게 들어서 귀에 설지 않습니다만, 여거라는 말은 좀 생뚱맞잖아요. 열애. 그러니까 열애와 여거. 그러니까 이게 본래 이제 열애라는 말은 타타가타에서 비롯됐어요. 타타가타에서 비롯됐는데 그 타타가타를 이제 이렇게 한역한 것이 열애인데, 그 열애를 다른 말은 여거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오셨다가 이와 같이 가신 분이라는 뜻이죠. 진리로부터 왔다가 진리로 다시 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본래 부처님은 진리다 그 말이에요. 진리요. 그 진리의 세계에서, 진리계에서, 진리 청정계에서 중생을 교화하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는 방편으로 이 몸을 보였다고 해서 열애라고 그러고, 이제 부처님도 세연이 다 하시면 할 일을 다 마치셨으니까 몸을 거두셔야잖아요. 거두신 걸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고 대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대열반의 다른 말이 여거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로 들어가신 분, 진리로 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렇기 때문에 열애, 여거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어떤 인물, 인간을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모든 법이
예, 여여한 것, 모든 법이 한결같고 할견같음을 이것을 가리켜서 열애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정의가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신격화된 인간을 말을 한다고 했는데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이 여여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법이 여여한 그 자체로서 부처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자, 전번에도 말씀드렸듯 이 세상에 법 아닌 게 없다 그랬죠. 예. 모든 게 법 아님이 없습니다. 예. 물질법, 정신의 법, 선법, 악법, 뭐 불법, 비법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다 예, 법 아님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법계라고 말합니다. 법계. 법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계가 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 여러분들의 이런 강의를 하면 이 효암의 몸도 예, 부처고 효암의 마음도 부처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다 부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할 것이 전부가 다 그게 부처님이고 여기 있는 심지어는 마이크도 부처님이고 찻잔도 부처님이고 예, 이 강의하는 이 방도 부처님이고 태양도 부처님이고 먼지도 부처님이고 아무튼 중생들이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중생들 앞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이 세계가 전부가 다 뭐냐? 부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세상에 꽉 차 계신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이 꽉 차 계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혹은 한량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면 아니 부처님이 얼마나 많아? 어떤 신들처럼 그냥 우글우글한가? 우리 눈에는 중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신의 모습을 하는 그 영적인 모습으로서의 그 부처들이 이 세상에 가득히 존재하면서 우리 중생계를 내려다보고 중생들을 구해주고 한다는 말인가? 그게 좀 헷갈려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처님이 한량없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법이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많다는 뜻입니다. 법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자, 얼마나 많은 법들이 우리 세상에 펼쳐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낱낱이 부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이 시방 3세에 가득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냥 우리 중생들이 볼 때에는 이 육안으로 볼 때는 이게 어째서 부처입니까? 여기 뭐 마이크가 있고 여기 커피잔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 부처가 부처를 먹고 부처가 부처를 만지고 부처가 부처를 사용하고 부처가 부처를 때리고 부처가 부처를 죽인단 말인가? 지금도 중동 지역에 그냥 계속 끊임없는 포를 쏘고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부 부처의 살림살이다. 뭐 여기 금강경 말씀대로 보면 그 말 아니겠어요? 선법이건 악법이건 살인을 죽는 자건 죽이는 자건 악독한 자건 복수를 하는 자건 복수를 당하는 자건 생각을 해보면 다 이게 불법 아님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드러난 상들을 가지고 보는 거다. 이게 드러난 현상을 가지고 본다 그 말이에요. 드러난 현상을 볼 때는 이때는 어때요? 따로따로 있죠.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있고 컵은 컵대로 있고 책은 책대로 있고 효함은 효함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고 선은 선대로 있고 악은 악대로 있습니다. 네, 드러난 현상이 뭐 이것은 중생들이 어떻습니까? 나눈 거죠. 생각으로. 이거는 마이크고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책이고 예,
이러고 저러고 세상을 다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른 거고 짧은 거고 긴 거고 추한 거고 성스러운 거고 아름다운 거고 비루한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여하다는 말 속에 여여하라는 것은 한결같다는 말 속에 한결같다는 건 무슨 뜻이요? 변함이 없이 평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여라는 말은 변함없이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여여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한결같고 평등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서 한결같고 평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공법입니다. 공한 것으로서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 이게 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결같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실체가 그것이 실로 불변으로서 실제로 모든 상이 참되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뭐만 있어요? 차별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별됨밖에 없어요. 평등법이 없는 겁니다. 예.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중생들이 상으로 취할 때는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다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으나 그 본성으로 볼 때는 본성이 뭐예요? 본래 성질이 공성으로 볼 때는 왜 공성이 성립되는가? 인연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으로 난 것은 실체가 없다고 그랬죠. 진실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 진실성이 없는 성품을 간단하게 한자로 줄인 것이 공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공하다 이 뜻이에요. 일체법이 공해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살펴볼 때는 모든 차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 속에 감추어진 그 공성을 간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냐? 그것이 다 평등한 법이다. 그 평등한 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상에 취하는 생각으로 분별되어지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분별성을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분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분별을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고 분별을 하기 때문에 성스럽고 속됨이 있고 분별하기 때문에 너와 나가 있고 분별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고 분별하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분별로서 이루어진 세상이 뭐냐? 이 현상이에요. 바로 현상계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에 의지해서 차별된 마음에 의해서 차별된 바로 현상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성립됐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실답지 않습니다. 실답지 않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실답지 않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중생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실효한다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생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중생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구조와 바로 그 발동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돼 있다 할지라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인의 말씀을 듣고 노력을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지혜입니다. 바로 무명의 지혜를 태어날 때부터 짊어지고 있는 그 착각된 그 마음을, 착각으로 이루어진 마음을 전환시키는 것이 수행인데, 그 수행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분별로서 바라보고 있는 이 현상계는 이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느냐? 그 현상계가 공으로 환원되면서 평등과 한결같이 평등하다는 게, 이 한결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결같다는. 항상 그 성품은, 그 공한 성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공한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성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사라지는 건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사라질 때는 있는 것만이 사라지는데, 이 공해라는 것은 유무 개념이 아니거든. 유성이 아니다. 시류가 아니다. 여기 있는 이 마이크가
공성이란 말이에요. 실체가 없어 이게. 마이크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지금 있지만 제가 이 순간이라도 이것들을 갖다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순간 뭐 30초면 이거 그냥 전부 해체가 되고 나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이것을 갖다 하나하나 떼가지고 땅바닥에 뿌려본들 저게 뭔지를 알아. 이게 무슨 마이크인 줄 알겠어요? 더 잘게 쓰려면 이게 무슨 뭐로 나타날 거예요. 여기는 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지금 이렇게 들면은 아름답게 무늬가 생긴 컵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차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죠. 근데 이걸 순간에 망치로 부셔가지고 잘게 부시는 순간에 이건 하나의 뭐예요? 그냥 그냥 가루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 무슨 가루인지 알지도 못해. 가늘게 빠면은.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법이 이와 같습니다. 인연이 모이면은 형태가 나타나고 형태가 나타나니까 형태가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분별을 해가지고 컵이다, 마이크다, 책이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이름과 형태가 나타날 때 중생의 마음에서 이름이 붙여지고 이름이 붙여질 때 그것은 유성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그 존재한다는 가정이 고착화된 것이 중생들이 일으키는 생각이에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 고착화된 생각을 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죠. 다시 말하면 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각이고 분별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생은 어디까지나 생각과 분별을 가지고 보는데 이 생각과 분별을 여인 마음이 있다. 그 생각과 분별을 여인 마음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반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강반야라고 그래요. 그것은 깨지질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금강반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금강반야 같은 이 지혜로 볼 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혜는 반야는 바로 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인식하는 일체의 모든 법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공성이라는 것, 그것이 다만 나의 분별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면은 비로소 차별의 현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여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성으로서 한결같고 공성으로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이름에서 뭐라고 한다? 이름에서 그걸 열애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법이 다 부처님이 아님이 없건만은 중생의 분별로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처가 나타나 있으면서도 중생에게는 숨어버리는 꼴이 된 것이다. 그것을 지금 수불의 존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읽으면 열애라 하면 모든 법이 한결같다는 뜻이기 때문이니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자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무상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야.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더라도 수보리여 부처님은 실로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은 것이니라. 어떤 법이 있지 않은 경계라는 게 뭐죠? 법의 실체가 없다는 거. 다만 이런 것들이 법이라고 한 것은 뭐냐? 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마이크라고 이렇게 마이크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분별로서 지어졌기 때문에 분별을 끊고 나면은 다만 무엇만 남느냐?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름만. 이름해서 이걸 우리는 마이크라고 이걸 지은 거예요.
컵이라고 진 거예요. 사람이라고 진 거예요. 효함이라고 진 거예요. 몸이라고 진 거야. 모든 걸 분별해서 다 지었다 이거요. 예. 분별해서 지었기 때문에 세상은 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법은 실체가 없건만은 중생의 마음이 이름을 붙였다. 그렇지 그 안에 특별한 얻을 만한 획득할 만한 고정불변의 어떤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종교는 불변에 뭐가 있다고 보잖아요. 실체가 있다고 보잖아요. 자, 이 세상은 모든 건 허무해도 헛되고 헛되더라도 뭐는 헛되지 않는다. 뭔가 헛되지 않은 게 있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 신은 불변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또 신에 의해서 부여받은 뭐 있어요? 영혼. 그래서 신의 불변과 영혼의 불변을 이야기하죠. 그 불변의 세계가 있다고 전부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종교건 철학이건 시작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느님, 그 다음에 영혼, 그 다음에 내세,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불교에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설해지질 않아요. 첫째, 불교에서는 부처님 자체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으신 분도 어떤 분이에요? 실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은 안 돌아가셨다. 부처님은 영원하다 하면은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 돼버리죠. 왜? 그럼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디에 근거해서 존재하지 않죠? 바로 존재의 반대로 존재라는 걸 상정해서 존재라는 거에 반대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견해를 짓죠. 그럼 부처님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부처님, 자, 이 마이크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이 있네.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라는 것이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이 있네. 근데 부처님이 있는데 이 부처님이 어디 계시죠?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찾아보면 없어. 그러나 부처님이 어때? 법으로서 나타났어. 모든 법이 여여하니까. 이 마이크가 법 아니야? 법이 여여하니까. 이 마이크가 그대로 법이라고 한다면 마이크가 그대로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 어디를 봐도 부처님은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리들 뭐냐면 마이크가 지니고 있는 공성, 모든 법이 지니고 있는 공성이 부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성은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찾아봐도 그 공성은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성을 깨달았다고 하죠. 공을 보았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요. 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공은 확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공은 유무 개념이 아닙니다. 공성으로 볼 때는. 왜? 응당 모든 법들이 인연을 따라서 나타났기 때문에 무가 아니고 없을 무가 아니고 인연을 따라 나타난 것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이 실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서 공이라는 말 속에는 유무를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유무를 벗어났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다음 생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의문을 일으키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의 도리에서는 부처님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거는 중생의 유무견으로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분별로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서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했을 때 부처님은 침묵을 지켰고, 그럼 부처님은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계인 이 열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벗어났다는 것은 유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무 개념은 중생들이 일으키는 싼냐의 상이다 이 말이요. 예, 상을 제거하고 보면은 그와 같은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날 게 뭐냐면 유무 개념이요. 있느냐 없느냐. 모든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분별로서 이런 거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네. 이 이름을 진 것은 이것은 뭐냐? 이것들과는 관계가 없는 거야. 여기는 마이크를 내가 이름으로 붙였어. 마이크라고 이름 붙였지만 마이크는 내가 이걸 마이크라고 부르건 이걸 귤이라고 부르건 이걸 사과라고 부르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목숨이 끊어질 때 이게 내 목숨이 끊어다 내가 죽는다라고 한들 육신 자체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신 자체는 죽는다는 것도 산다는 것도 육신에는 달라붙지 않아요. 다만 생각이 내 육신이 죽는다, 내 육신이 산다고 분별할 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일어난다. 내 마음이 사라진다. 내 마음이 화를 낸다. 내 마음이 짜증을 낸다. 내 마음이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도 마음과는 아무 관계없어. 마음의 본성과는 관계없어. 마음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분별을 할 뿐이야. 일체의 모든 것은 중생들에게는 분별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이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생존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일 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살아야 하니까. 중생의 분별은 왜 일어나느냐? 살아야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남보다 잘 살아야 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다 그냥 시비일 뿐이에요. 중생은 그것이 그런 걸 돌보지 않고 순간순간 거기서 취해서 분별의 세계에서 취해서 끌려가다가 한 세상 그냥 푹 꺼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볼 때는 무슨 종교다 뭐다 은총이다 영원이다 뭐 이게 전부 환과 같고 꿈과 같고 전부 이건 자기 소리야 그냥. 그래서 수행을 해서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재주를 갖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구만리를 내다보고 미래를 아무리 예측을 하고 신통을 이뤄가지고 천당 왔다 지옥 왔다 지옥의 광경을 다 보고 천국의 광경을 보고 지옥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천계에서 제석천원을 만나고 뭐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만 뭡니까? 중생의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의 허망한 오운의 구조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오운의 허망성을 알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다가 어떤 실체를 부여하고 여기다 무언가를 갖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경계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행을 하다가 뭐 봤다느니 깨달았다느니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한물것도 없다느니 이대로 여여하다느니 이대로 텅겼다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대체 그게 어떤 놈이 하는 거예요? 네 몸과 마음을 빼놓고도 그따위 소리를 할 수 있는가? 한수씩 했다고 하지만은 그 한수씩 한 놈이 어떤 놈이야 대체? 어떤 놈이 지금 한수씩 했다고 짓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한소식 한 놈이 한소식이 어디서 몸 밖에서 일어났어? 몸 안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오운 수행을 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오운 안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야. 오운 밖에서 벌어진 거예요. 오운 안에서 벌어졌다고 한다면 오운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헛개비이기 때문에 도무지 실답지 않은 허망한 꿈노름에 불과하고 오운 밖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아의 경계가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참된 경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모든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서로 종교의 귀의를 해서 그게 불교의 귀의를 해서 올바른 공부를 해가지고 서로 남들이 얻지 못하는 위대한 법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냥 환가 같고 꿈과 같다라고 그렇게 다만 속지 않고 살아갈 뿐이지 거기에서 뭔가를 얻었다 하는 순간 그것은 외도법이요 마도법이요. 바로 현재 쓰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안에서 밖에서 따로 참되온 경계를 실다운 경계를 위대한 경계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외도요. 그러니까 밖으로 거의 이렇게 현상으로 가면 외도요. 그 현상에 홀려버리면은 이게 마도요. 홀리면 마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치우쳐서 자기가 체험된 자기가 얻어진 경계를 가지고 이게 이거다라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들고 하면 그게 사도지. 응? 사마외도가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서로 불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 이 효함이 이 금강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이게 다만 언어 분별이에요 그냥. 예, 이 언어 분별은 실답지 않다라고 말을 할 뿐인데 이렇게 실답지 않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것이 언어 분별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라도 속아서는 안 돼요. 공부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말이요. 말을 따라가지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들 여러분들 열차 속에서 아무리 달려봐요. 빨리 가겠다고. 느린 완행 열차가 뭡니까? 이거 무궁합니까? 무궁화를 타니까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더 빨리 가겠다고 열차에서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불이 나게 아무리 쏜살같이 달린다 할지라도 전부 완행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불법이 아무리 훌륭해서 좋은 말을 쏟아놓는다 할지라도 다만 이것이 언어 분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스승의 말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공부예요. 그 말에 취한 것을 공부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얻었다는 말은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는 것을 이름하여 법을 얻었다고 한다. 이거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은 내용마저도 없는 것을 이것을 법을 깨달았다고 한다. 근데 금강경도리에서는 한 법도 인정하는 게 없지. 개시호망인데 뭘 인정을 해 전부가 다. 일체의 모든 법은 다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오. 인연으로 일어나지. 인연을 빌리지 않고서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뭐 기독교 같은 곳에서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본래부터 계셨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믿으면 되지만 불교는 부처님 법은 그런 걸 상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것 외에는 일단 잘 다루질 않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천지 만물이 일어나기 이전자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성립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모든 게 일어나네. 불이 괜히 일어나 허공에서 무언가가 불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겠죠. 연료가 없이 불이 일어날까? 석유에 의지하지 않고 장작에 의지하지 않고 가스에 의지하지 않고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화학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불이 괜히 일어나?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불이 일어납니까? 물이 만들어집니까? 생명체가 만들어집니까? 일체의 모든 법은 하다못해
양손을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손만 가지고는 도저히 박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건 박수가 아니요. 마찬가지로 박수는 왼손과 오른손을 조건으로 일어나듯이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인연으로 일어난 것은 그것은 자체 성품이 없고 자체 모습이 없어요. 자체 모습이 아니요. 제 모습이 아니요.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 모습을 삼았기 때문에 남에 의한 나지, 남에 의한 모습이지. 남에 의한 모습인데 어떻게 제 성품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체 모든 법은 자체 모습으로서의 자상이 없고 자상이 없기 때문에 자체 모습으로서의 자성이 없느니라. 자상이 없고 자성이 없는데 자체 모습이 없고 자체 성품이 없는데 어때 그것을 있다고 할 소인가? 있다는 말은 그냥 임시적으로 중생들이 분별에 의해서 붙여진 것들이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다 유무개념이 없는 거예요. 유무개념이 아니요. 유무개념이 아닌데 유라고 일단 결정을 내놓고 여기 이름을 붙여. 마이크라는 것이 있다라고 이름을 붙여. 그러나 이것은 가상이지. 그렇게 임시로 있는 거예요. 임시로 있고 임시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렇지 이 마이크 밖에도 마이크 안에도 실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이크를 마이크로 삼을 만한 자체 모습을 마이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자체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응당 마이크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 마이크는 공하다 그 말이에요. 이 공함으로써 이것으로서 어떻다 한결같은 모든 법이 다 이 인연법으로서 모든 것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성품을 공이라고 말하고 이 공성을 여여하다고 말하고 이것을 열애라고 말한다. 수보리의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보리 가운데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실다움도 없고 헛됨도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깨달음 경지에는 참되다. 참된 진리를 얻었다. 무엇이 참된 것인가? 응? 무엇이 참되다는 거예요? 무엇이 헛되다는 것인가? 진리는 참된 것이고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왜 참돼? 모든 법이 진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법이 진리하다. 모든 법이 공성으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참되지 않은 게 없어.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참됨 아님이 없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세울 수가 없지. 모든 것이 참된데 무슨 참되다는 게 따로 있어. 모든 것이 참되다면. 참되다는 말에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참되다면 참되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할 게 없는 것이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태양이 넘어가는 걸 보지 못해서 낮에만 살았다고 칩시다. 낮에만 살았다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낮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낮이라는 말은 밤에 반대하는 말 아니야? 그런데 태양이 넘어가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낮이라는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참되다고 한다면 참되다라는 말이 없어. 그리고 참될 것이 없어. 왜? 참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인연으로 말미암아 성립됐기 때문에 시료가 아닌데 어떻게 이거들이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참됩니까? 앞에 있는 이 컵이 참돼요? 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무해요? 반대로 헛되다고 그래요. 이것이 헛되다. 왜? 이것은 얼마 안 있다가 마이크의 수명이라는 걸 얼마 안 있으면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뭐 아무튼 녹이 슬겠죠? 녹이 슬고 고장이 나고 하다가 풍화작용이 돼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전부 썩어가지고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흩어져 버리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흩어지죠?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과연 그게 헛된 것입니까? 모여있을 때는 참된 거고 흩어지면 헛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흩어지면? 모여있으면 참된 거고 흩어지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참된 거고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화장터에 가가지고 전부
타가지고 말이야 연기는 연기대로 쟤는 제대로 남아가지고 전부 그게 세상에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이 유골을 갖다가 산에다 뿌리건 강물에다 뿌리건 어디 땅에다 묻었다고 쳤을 때에 그거 허무한 거예요. 그게 열애 부처님의 경계에는 참되고 헛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세상 모든 거는 이게 모든 게 다 부처님법 아님이 없으니까 모든 법은 진실성도 없는 거고 허망한 법도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허망하니까 허무하니까 헛되니까 이것을 슬퍼 절망적이야 헛되니까 다 사라지니까 이게 헛되지 않는 게 있을까? 이 참되지 않은 게 있을까라고 추구해서 무엇을 찾습니까? 철학을 연구하고 종교를 찾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 헛됨도 없고 참됨도 없어. 헛됨 이대로가 참됨이요. 참됨 이대로가 헛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냥 그럴 뿐이야. 이 한 세상이 그대로일 뿐이야. 거기에 참되다느니 헛되다느니 거기다 개칠 떡칠 하지 말라는 뜻이야. 허공에다가 말뚝 받고 허공을 치장을 하지 말아요. 허공에 무슨 치장이 필요합니까? 허공을 대체 허물을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모든 법이 허공과 같아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법이 허공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허공은 있는가 싶으면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허공이 없느냐? 허공은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허공이 없다라고 말하자니 펼쳐져 가지고 모든 만물이 허공 속에 자리 잡고 허공이 있다고 하자니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이것이. 그렇듯이 모든 법이 다 유무 개념을 벗어났다. 유무 개념을 벗어났다고 한다면 모든 법에 대해서 헛되다느니 참되다느니 하는 일은 망상을 부려야 된다. 여러분, 난 이 세상에 생로병사가 허무하고 한 생이 허무해서 이대로 보낼 수 없고 깊은 성인의 말씀과 위대한 종교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러한 종교 속에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서 아무튼 묵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본래 참생명을 회복을 해서 영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망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망상을 버릴 때 무슨 거기에 수행이 어쩌니 무슨 거기에 경계가 어떠니 무엇을 깨달았느니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내 금강경 법문하지만 무섭다 이게 진짜. 모든 종교가 쓸 자리가 없네. 불교고 나발이고 쓸 자리가 없어 여기서. 금강경 앞에서는 쓸 자리. 그래서 금강경이 그래서 찌디까 끊어버린다, 잘라버린다, 부셔버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들이 아무튼 머릿속에 세워가지고 뭔가를 뭐 위대하다느니 뭐 속되다느니 성스럽다느니 뭐 이런 거 영원하다느니 허무하다는 이런 종교적 가치뿐만 아니라 세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모든 분별상을 그냥 사거리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용납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수보려 이른바 일체법이라 하면 곧 일체법이 아니니 그 이름이 일체법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법이 전부가 일체가 법인데 일체법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효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번뇌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부처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다.
그것이 다만 분별에서 나타난 허망성이라는 사실을 그냥 그거를 부처님 가르침으로서 알았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살면 돼. 욕심내지 말고 남 억울하게 하지 말고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붙들려고 하지 말고 자기 깜냥대로 도와주고 자기 깜냥대로 이 세상 한 세상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를 부처님 법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도와주고 선행하고 서로 안타까워하고 보다 더 넘어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울 때 가서 울고 웃을 때 웃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쭝병나게 불국세 들어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가지고 어떠한 획기적인 경계는 없을까? 텅 내려놔 버리는 경계는 없을까? 텅 내려놨을 때, 텅 비었을 때는 어떨까? 이런 망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야. 뭐 텅 빈 경계, 텅 놔버린 경계, 그것도 그냥 그것도 경계요. 그래 그것이 한결같이 여영한 삶을 산다 한들 별 차이가 없어요. 수보리가설이었다. 세존시여 여러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몸이 아주 크다는 것도 실은 큰 것이 아니오라. 그 이름이 큰 몸일 따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다 작다도 전부 그냥 하나의 분별에 의해서 나온 하나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분별에 의해서 크다 작다가 나온 것이지 대상이 크고 작음이 없는 것이다. 큰 산이 히말라야 산이 언제 내가 크다고 얘기했는가? 앞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 언제 나는 작은 산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크다 작다가 나온 것이지 전부가 다 인식이 그리는데 전부 이 생각이 만든 세계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수보리오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내가 마땅히 한량없이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한다면 곧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오 실로 어떤 법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이를 보살이라 이름했다 말이야. 어떤 법도 마음에 두지 않는 일. 그게 세속법이 됐건 출세간법이 됐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조차도 이 경전의 말씀조차도 이 경전 한 권조차도 이것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 경전 귀절을 듣고 부처님 이거를 전부 기억을 하고 혀를 가지고 요설변제를 하는 대법사가 나타나고 대선성이 나타나서 금강경 한 권을 가로치고 해치고 천당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이걸 가지고 별것을 다 만들어서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취하게 되면 그것은 열애의 경계가 아니다 이 말이지. 진정한 부처님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불법도 마음에 두지 말아야 되거늘 불법이 아닌 것들이야 말할 게 있으랴. 그러므로 열애가 말하기를 온갖 법이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수다도 없다고 하느니라. 수보리가 만약 보살의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불국토를 장엄한다고 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보살이 자기 마음가운데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라는 것을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 나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계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분별을 한다면 이 사람은 참다운 보살이 아니니라. 그런 상을 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불국토의 장엄은 곧 장엄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장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을 참된 보살을 마살이라 한다. 그러니까 통달무아를 통달무아, 무아에 통달을 했다. 이 무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모든 법이 실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모든 법은 다 인연으로 일어나서 자체 모습이 없고 자체 성품이 없는데 중생이 거기에 대해서 분별로서 모습을 세우고 성품을 세워서 모든 법이 실효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을 한다. 그러나 모든 법이 인연으로 일어난 공법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곧 누구냐? 무아에 통달한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이 설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그 안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설법을 듣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경계를 겪고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